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이 소리 안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은근히 부담이 되네. 여러분, 이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해. 내가 부흥회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이걸 참기름 틀 같은데 너가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와. 피.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말씀. 피는 곧 성경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쓰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 그래서 평화를 이루었다. 중보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평화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5월 달에 김정은이와 만나기로 했지요.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냉전 체제로 인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이번 일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놀라운 일에 우리나라가 중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재 외교라고 합니다. 중재 외교로 인해서 좋은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게 잘 되면은 이 노벨 평화상감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쟁, 분노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이걸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거꾸로입니다. 평화가 먼저입니다. 평화가 깃들면 전쟁이 멈춘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깃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평화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깃들면 전쟁이 멈추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먼저라는 거죠. 따라서 이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때 그 평화로 말미암아 전쟁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들도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 하늘로서 내려오네. 응? 평화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누구 선물일세?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 주는 게 진짜 평화야.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누가 주신 평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전부 하나님이 준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 여러분,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줄 때 전쟁이 멈추게 되고 다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평화가 왔다, 평화의 왕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가려져 가지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걸 부정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한 것입니다. 평화는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는데 평화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평화는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미국에서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났는데 북캐롤라이나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두 남자가 숨은 채 발견됐어. 이 사람들 누구냐 알아보니까 연방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들이요, 이미 전쟁 끝난 지 2년이 돼서 자유롭게 나와도 되는데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2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일본의 태역소인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필리핀 루벤 섬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총 다 떨어진 옷 입고 29년 동안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필리핀 숲에서 도망다니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원숭이 같은 사람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보니까 일본군 소유요, 이 사람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하늘에 여객기 날아다니니까 전투기 날아가는 줄 알고 숨어가지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52세의 세상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혼자 숲속에서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 살고 있었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중보자로 오셨고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빚졌으면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줬는데 왜 자꾸 빚쟁이처럼 그렇게 기죽어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로 주어진 이 평화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29년 동안 필리핀 숲속에서 숨어서 살 그런 인생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죄악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살아야 돼. 두려움과 공포를 정복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평화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슨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십자가로 중간 역할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아쉬움이나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그 사실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20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것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할 구석이 있어서?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시험 쳐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무슨 자격증 통과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 나 천당 가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저 주님께서 너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 앞으로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소중했으면 하나님은 독생 아들을 희생시키시고도 기뻐하셨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세상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독생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만 갖추면 얼마든지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따먹고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게 다 보여.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거든.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패션이지. 무화과 잎으로 가리니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1시간만 되니까 삐뚤어지고 또 갈고 해서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무화과 잎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무스탕이지. 가죽 옷을 입혀주니까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 죽을 때까지. 이 뭐요? 인간의 죄와 수치는 하나님이 가려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평화를 줘야 되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짐승의 가죽옷을 내가 입으려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 짐승이 한 마리가 죽어야 그 가죽으로 내가 입는 거야. 그러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가죽으로 내 죄를 가리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서 우리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게 이제 언제 사건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가죽옷 입혀서 쫓아낸 거거든,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그래,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쫓아낸다고 얘기했지 않냐?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되 쫓겨나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여자의 딸, 여자의 자녀로 한 마리 짐승이 돼서 내가 죽어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게. 다시 신랑원을 복랑원 시켜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빨리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서,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도로 불러 에덴 동산으로 도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게 그게 바로 그때 죽은 짐승을 희생제물이라고 그래. 희생됐으니까 희생제물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이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상징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기억하고,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우리 상태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십자가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꼭 그래 당신의 독생아들 예수님까지 죽여가면서 그래 해야 되겠어요? 그냥 딴 방법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법,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다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죽어야 돼. 다 사망해서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것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저것들 어떻게 다 지옥으로 보내냐, 저 최목사 박장로 엄장로 어떻게 다 지옥 보내냐, 이게 이제 사랑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속성으로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그래도 죄인이면 죄값은 받아야지, 죄값은 사망인데. 공의로 보면은 인간들을 다 죽이고 다 지옥 보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없어, 살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사랑과 공의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뭐냐? 그러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대신 내가 남에게 빚 졌으면 빚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대신 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그 사람한테 인간들의 죄를 다 덮으시어가 그 사람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면 공의도 살고 사랑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 대신 벌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대신 벌받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빚에 똑같은 죄인이 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왜? 갓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한 사람 보내야 돼.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다 죄가 있어, 다 원죄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원죄조차 없이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덮으시우고 그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게 성경의 맥이요.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무슨 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짐승 죽는 거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대신 죽어주는 짐승 화목제물이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 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요 60점부터 합격인데 59점 맞았는데 1점 올려줬으면 참 뭐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지만 시험 쳐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인물 잘생겨 하나님 자녀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합격될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돈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헌금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그렇게 주신 거. 할렐루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으면 빚쟁이가 돼버려. 그죠? 적당하게 받으면은 뭐 편한데, 너무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줘버리니까 내가 빚쟁이가 돼버린 거야. 아이고, 부담이 돼.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한테 그런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솔직하게 나는 빚쟁이요. 아이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내가 이것도 많이 받으니까 빚쟁이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나 부담돼.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사랑할 때 뭐 받으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냥 주고 싶어도 주는 거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빚진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었잖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고. 그러니까는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면,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이제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어디서 만나냐? 제주도에서 만나냐? 아니면 판문점에서 만나냐? 서울시에서 만나냐? 이제 그것도 정해야 되고, 만나면 무슨 안건을 주고받냐? 옷을 뭘 입고 가냐? 다 그런 게 있어. 누가 데리고 가냐? 그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된 모습 이대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좀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받으려고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만에 가면요, 대만이 뭐 우리나라 강원도만 할 거예요. 근데 대만에 가면은 고산족이라고 해서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대만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2,700 뭐 몇 미터인데 대만에는 그 작은 나라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뭐 몇백 개가 있어요. 거기는 그 산속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산족이라고, 산족들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중국 선교사 오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처음에 거기 선교사 들어가니까 가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사람 산족들하고 가까이 친해진 거라. 이제 굉장히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존경받은 것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봉이 보니까 이 산족들이 말이죠, 고산족들이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어. 해마다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네. 이게 뭐 수천 년 내려오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오봉리 선교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걸 고쳐보려고 내년 올해만 참읍시다, 올해만 참읍시다, 올해만 참읍시다 이래가지고 3년을 미뤄왔는데 이 원주민들도 3년 동안 안 들으니까 이제 발동이 난 거야. 화를 내고 막 이제 막 반역할 기세를 보이면서 금년에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래 나오니까
이 오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이 산으로, 저쪽 저 밑에 산길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한 사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제사를 드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새벽에 보니까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빨간 이 두근 같은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래, 그 사람을 잡아가 목을 친 거야. 목을 치고 모자를 벗겨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봉 선교사예요. 이 오봉 선교사는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그 사람들의 그 나쁜 버릇, 죄악된 버릇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될 보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람되게 하는 일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뭐 하라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흠없이 거룩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내 이웃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회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케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 평화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주님이 십자가로 이룬 그 평화를 가슴에 품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